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 이번 시간은 저희 이제 가정교회가 이미 이제 있는 곳인데 제가 초청받은 형식으로 제가 와서 이제 좀 노마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뭐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직업은 의사인데 바이블을 공부하는 거에 서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청을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21세기 노마서라는 제목으로 좀 가정교회 입장에서 이거 보면 어떻게 보이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그 21세기 로마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는 거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이블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보면서 지금 돼야 좀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했는데 좀 21세기 되면은 좀 이게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21세기라는 걸 붙였고요. 하필이면은 노마서를 선택했느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제목이 아들의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노마서가 검색을 해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검색도 노마서가 제일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아들의 대표적인 개념인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노마서가 제일 많고 그리고 뭐 노마서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익숙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그 노마서라는 말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노마서를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노마서가 기록 순서로 보면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노마서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아들의 복음인데 이 아들의 복음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 뭐 주석을 좀 참고해 보신 분들은 좀 뭐 보셨겠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마서를 공부하니까 노마서 입장만 보면 노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노마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이게 복음이지 이해하려면 노마서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이거에 좀 도움이 되면 조금 참고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밝혔듯이 이 복음은 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을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구약을 본격적으로 막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내용은 구약 성경도 조금 인용을 좀 하고 그런 형식으로 공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노마서 공부하는 어떤 내용에 좀 필요한 내용은 매번 진행하면서 왜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또 그걸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좀 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 아들의 복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제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2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아들에 대한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다. 하면서 그 내용의 설명이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아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났다.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 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성경을 처음 보신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지?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의문.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걸 성경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납득은 되는데, 이게 왜 복음이지? 하는 건 조금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설명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었다라는 설명하고,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구제다, 이렇게 설명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걸 굳이 9절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게 우리랑 좀 현실적으로 직접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신성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이분이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게 증명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로 대부분 이제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들이 됐다라는 거하고 부활해가지고 아들이 됐다라고 됐기 때문에 부활과 그 아들이라는 탄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아들이 됐다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부활로 다시 아들이 됐다고 하니까 신성을 강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이 되려면 우리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표현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러면 거듭났다. 원래 다 부모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신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거듭났다라는 거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영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의 하나의 정의니까,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로마서에는 요거 외에는 그 우리가 아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은 뭐냐면, 아들이 된 거를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이제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급한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아들이 되는 이 첫 장면에 대한 설명이 그냥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장면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거듭났다는 거하고 부활하고 연결된 구절은 로마서에는 없는데 베드로전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해가지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하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이 제일 많은데,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한,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제 그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믿으면 거듭난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에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거듭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럼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설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또 물과 성령 어떻게 되는 거고 막 이제 굉장히 이제 의문은 많은데 이런 내용만 있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은 설명을 거의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말씀으로 거듭난대.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니까 영접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뭘 영접하지? 뭐 그 이름을 믿는 거니까. 그럼 그 이름을 믿는 게 뭔데?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버렸냐면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거듭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노마서에 나온 아들의 복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마서에 이제 그 이신칭의하고 죄사함의 대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책을 좀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꽤 뒤져봤는데 대부분의 책자들이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예요. 이런 설명을 많은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아까처럼 그냥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만 많이 돼 있지. 부활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듭남을 설명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베드로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노마서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었어요. 왜 노마서 1장 4절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설명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내용은 좀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한 믿음을 요구해요.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단. 그다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증명을 하려면 보여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 뭐 말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자에서 제가 그거 보고 참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던 게 AD 100년이 돼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인이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봤다 라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좀 뒤로 미루고 뭐 죄사함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헷갈리는 부활을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일종의 합의 같은 게 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의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 이거는 설명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굳이 부활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게 좀 서로 도장 찍은 건 아닌데 일종의 좀 합의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하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려면 몸은 무덤에 갔고
영혼은 이제 음부에 갔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음부에 간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음부에 간 거를 사망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죽고 음부에서 또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중형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상으로 보면은 그 음부에서 고통이 훨씬 더 기간도 길고 십자가는 보통 6시간이었는데 음부는 사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낙원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이 편한 거야. 좀 나쁘게 말하면 덜 미안하죠.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또 음부에 가서 또 고생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또 고통을 6시간뿐만이 아니라 이거 막 사흘 동안 그 음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낯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굳이 뭐 거기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암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잘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도행전 주석을 저도 있는 대로 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사망의 고통 막 애매하게 설명해놨지 막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육체가 있었고 영혼은 음부에 있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그 썩음에서 무덤에서 있는 걸 해방하는 게 이제 그 부활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음부에 있는 그 설명에 버림을 받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 버림에서 건져줬다가 이제 부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버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표현이 그렇으면 헬라어를 좀 뒤져보니까 음부에 버렸다는 그 버림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거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것도 달리기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때 버렸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왜 예수님한테 당하게 했느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 장면은. 근데 왜 그걸 마지막에 했을까 따지면 음부에다가 버린 거에 대한 고통을 설명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절규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말했으면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해서 했던 설명에 그 장면에서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설명이 거기 나왔으면 좀 십자가에 대한 그걸로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죽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못지않아 나를 버리신 나이까에 대한 그 버리심은 음부에다가 버렸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고 음부에서 건진 것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 맞춰보면 음부에 간 거에 대한 거가 예수님한테 굉장한 큰 고통이었고 그 버림이라는 게 뭘까라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들의 쥐에서 마치 고아처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부모 중에 뭐 버리고 싶었겠어요. 굉장히 그 애절한 마음을 고아원에 얘를 이제 버리고 가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음부에다가 버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 버림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를 끊었다가 그때 살려서 아들로 선포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는 원래 아들이신 건 맞는데 좀 더 아들이 이게 더 공고해진 거다. 더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게 해준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속이 편안한 이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거듭남하고 그걸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베드로전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려면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났지만 그 영혼이 음부에 갔으니까 그 영으로는 음부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선포된 장면이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거든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한번 태어난 거다. 육신으로는 다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그 아버지한테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거듭남의 정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된다. 그 의미가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탄생이라는 뜻이 있고 죽었다가 탄생됐다는 부활의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게 거듭남의 두 가지 의미예요. 사전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버림이라고 연결을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육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알을 낳고 이거 쭉 해가지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쭉 14대가 나오면서 그 왕조가 끝났고 그 왕조가 끝난 여고냐 때 가가지고 14대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계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계보는 일견 육신의 계보로 보여요. 근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 위에 요셉이 있고 요셉 위에 누가 있고 누가 해가지고 사람을 끝나질 않아요. 아담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라는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위로 돼 있지만 킹제임스나 영어 성경 개념으로는 그냥 아들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쭉 올라가서 아담의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아들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그다음 모든 사람은 아들의 지위를 다 잃어버렸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아들이라고 선언하느냐? 이집트에 가가지고 70명 정도가 내려가서 이제 거의 200만 명 규모가 됐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 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내 아들이라고 그것도 장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 다 해줬어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 아브라함 자손인 건 알지만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진정한 의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따로 있어 하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음란에서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너 아버지가 둘이야 그런 얘기는 그러면은 저기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면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유대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장한 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 따로 있다. 하면서 밝혀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아담 때 사고가 나가지고
영혼의 입장으로 보면, 영이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마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자식이라고 해서 아들로 했던 거 뭐냐? 그거는 영혼의 아비가 아니라 유대인한테 유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 유업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그 장자 개념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지 영혼의 아비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논란이 됐던 거고, 예수님도 그걸 밝혔고, 그래서 너 영혼의 아비는 거듭나서 영혼의 아비를 별도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유대인한테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이제 그 대화를 3장에 했었고 8장에 그 대화를 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진짜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입장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개념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그 유업으로 받는 장자의 개념의 아들이 인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자녀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그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혈통을 좇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이 주장을 했던 거지, 실제로 영혼에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아담처럼 지위를 뺏어서 음부로 보내가지고 음부에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들로 삼아준 거죠. 그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한테도 하나님 아들을 삼아준다는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게 아들의 복음의 출발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많은 부분들이 그냥 이 출발은 됐고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노마서 설명을 하기는 좀 바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 부분에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예수님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지금 돼버렸는데, 실제 과정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을 한번 낳고 그 다음에 영혼도 한번 음부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너무 좀 자기적인 해석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만 보고 어떻게 그 하나를 할 수 있냐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느닷없이 로마에서 이렇게 정리했느냐. 근데 사도행전 13장은 정확히 이 기회를 쫓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설명하는 그 비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명하는 장면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났다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해가지고 시편 2편 7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인용하면서 부활로 낳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명확하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준 장면, 그리고 그게 영이라는 게 육신에 대한 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16편을 인용하면서 육신으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된 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걸 정확히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의 탄생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된 장면을,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사도행전 13장을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출발점의 기본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 갈라디아서에도 이게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나오느냐?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미 바울하고 형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가 됐다는 개념이고,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의 그 관계를 설명한 거라면 3절은 우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어떤 관계에 설정이 됐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과정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됐듯이 우리도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삼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라는 개념이 로마서 1장 1절에 4절까지 개념이고, 그거를 아들의 복음이라고 밝히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아들들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거냐라는 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설명이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대략 뭐 이 정도 내용으로 하고, 또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드시니까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던 게, 저도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이 뭐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이제 처음부터 다 읽어봤어요. 아, 그래, 부활을 내가 믿고 있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막 죽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뭐 거기서 신앙에서 극복을 하면 그런 게 부활이지, 내 출발점하고 부활하고는 연결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게, 그래, 그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아예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복음이지라고 생각했지, 그게 출발점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는 그때만 해도 상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의문이 생기면서 부활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구나. 부활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서 죄사함으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그냥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굳이 뭐 부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은 부활절날 그냥 달걀이나 먹고 그냥 행사처럼 그냥 하고,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대. 그다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단순한 개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가지고 그다음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됐다. 이제 그 죽음의 개념하고, 실제로 이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하고, 근데 바울 서신에도 특히 로마서에도 나왔지만 죽음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죄로 죽었다. 그 죽음도 예를 들면 제가 의사니까 육체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주름살이 있어가지고 좀 노화 단계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일정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막 하면서 이제 내 세포가 죽어가는 거라는 걸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죽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영혼이 떠나는, 의사가 이제 사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죽음. 그 다음에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제 돌려버리는 그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살았다든지, 죄로 죽는 거 말고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의로 산다. 굉장히 많은 개념의 죽음이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설명된 부활의 의미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봐도 굉장히 죽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그게 단순한 그냥 내 생활에서 어렵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의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십자가와 관련된 죽음의 의미도 굉장히 여러 개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무식한 게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겪고 하는 것만 죽음으로 생각하지 성경에 바울이 설명한 엄청나게 많은 죽음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좀 둔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좀 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그냥 내가 생활에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지 거기에 표현된 바울이나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에서 좀 둔하지 않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침례교회에서 했는 걸로 이제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AD 100년 이후로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어서 거기 없어졌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형리로 하는 그 죄의 문제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통해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설명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 돼 있는 게 현실이고 부활의 초점이 그 출발점에 초점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죽음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종류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엄청나게 살고 싶어 가지고 했던 사람은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엄청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막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은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는 건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거는 바울이 삶 속에서 자기가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뭐 전도하면서 자기의 이제 고통이었겠죠. 이제 그렇게 겪은 사람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저는 그 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뭐 세례도 그것도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부활로 설명해놨고 고린도서 15장에 그 부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설명과 그 외에도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 대한 그런 대한 내용을 이해함에 따라서 부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탕자의 비유를 보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죄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는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고 하는데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부활 얘기만 해요. 너 죽었다 살았다. 너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죄사함을 설명하면서 그 비유를 써먹어요. 그래서 다들 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 가지고 아들이 됐구나라고 이해하게끔 그렇게 그 비유를 써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 중에 신분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거든요. 내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원으로 하면은 뭐 아들이 아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원하면 자기 죄의 문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구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분의 변화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로 된 거는 신분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는 죄 사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이블에 아예 없어요. 부활로 설명해요. 너 아들이 아니었는데 너 죽었어. 근데 살았어. 그게 부활이야 라고 설명하지 너 죄사함 받아가지고 아들에서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로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는 원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포커스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너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지를 너만 잃었다고 생각하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주의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죄사함하고 섞어버리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하고 죄사함의 설명은 분리해줘야 된다. 죄사함은 명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은 부활로 설명해줘야 이게 두 개가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양쪽 다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죠. 일단 저기 베드로전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니까 바울 서신을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8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거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덤이냐? 무덤은 땅 아래 곳이 아니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설명할 게 없다. 그래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듯이 나도 땅에 앉는데 거기에 그 영어 표현은 땅의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말한 그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 아니고 굉장히 낮은 땅 아래 곳을 설명하고 땅의 심장부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땅속이 무덤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은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심장 부위. 음부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줬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는 아무 고통이 없죠. 그러면 부활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줬다고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안 돌아가시게 해서 그 고통을 안 당하게 해줬다 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줬다는 말은 사망의 고통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살려준 거지 그 십자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의 고통이 있는 거라고요. 마치 저기 부자가 음부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듯이. 여기서 선포했다고 하니까 이걸 전도했다라고 하는데 선포의 의미가 아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입장을 보여준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20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복음 안 전하고 이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음부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왜 그럼 이 사람한테 보여줬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홍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 그러면 그냥 음부 통틀어 하나인 것 같지만 뭐 단테는 막 9호까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가장 아래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가장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한테 보여줬다는 의미예요. 진짜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들이라는 존재 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고 아들이 된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노마서인데 그냥 노마서 그냥 복음 하니까 뭐 그냥 성화 나오고 영화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입장으로만 노마서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에 이 아들이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를 않으면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는 육신적인 개념에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주는 그 개념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의 아들은 똑같죠. 원래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족보를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육신의 아들 족보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아들이었는데 신분이 아들이 아닌 걸로 됐다가 다시 탕자의 비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잃었다가 찾은 거니까. 그걸 죽었다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 거듭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유대인들 말고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를 바울 서신에 한 번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 이런 개념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똑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디냐? 다윗이 그를 가리키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그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부활을 설명할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영혼 음부하고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이 어디냐?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거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시편 16편은 이 얘기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건 영어로 보면 영혼이라고 나와요. 앞에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보충 설명이니까 27절에 그 다음에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건 육신이고 음부에 있는 거는 영혼이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혼이 음부에 간 것도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헤친 게 부활이었다고요. 우리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다고만 설명하는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음부로 간 게 진짜 죽음이죠. 그리고 그러면 신약에만 나오냐?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 요거는 이제 십자가 얘기거든요. 채찍에 맞고 나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이게 이제 끊어진 게 죽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이래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갔다는 얘기가 이걸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건제물 하면 예수님이 몸이지 무슨 영혼이 어떻게 속건제물이 되냐 하는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등을 성취하리로다. 이건 음부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지하가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가지고 사망에 갔다는 게 음부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십자가로 다 퉁쳐버려요. 이걸 이사야 53장을. 십자가에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할 수가 없거든요. 10절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불가능. 음부에 가가지고 본인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돼서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해.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죄사함에 대한 얘기는 그 구체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십자가가 명확한데 그 음부에서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냐? 속건제물은 구체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죄예요. 속죄죄와 속건죄 차이가 그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죄는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한 게 우선이고 속건죄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기 부자가 누가 보면 음부에 가가지고 그 고통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무에서 속건제물이 됐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설명을 잘 안 하죠.